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내일 모레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제 소개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동란이 언제 있었는지 요새 청년들은 배우시나요? 잘 안 배우시죠?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는데 아무튼 6.25 동란 중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6.25 동란 중에 그러면 70이 넘었죠, 그죠? 70이 넘었는데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래 70 넘으면 잘 안 부르는데 그래도 아직 머리 염색 안 했으니까 젊게 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거 보시면서 혹시 저 사람 어디 가고 새로운 사람이 왔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사진을 달라고 그랬으면 내가 줄 텐데 저 어디 거의 10년 전 사진을 저 밑에 있는 대로 이랜드 3억 예? 똑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저 때 늙었다는 얘기인데 저 밑에 있는 대로 일랜드 3억 일랜드 재단 이사장은 제가 2017년에 은퇴했으니까 아마 저 사진이 저의 10년 전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 6.25 동란 중에 그때 아무튼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죽은 게 전쟁 때문에 죽기도 했거니와 우리나라가 엄청 가난했어요. 1964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7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국민소득이? 35,000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 이렇게 이제 혜택을 받던 나라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우리나라 6.25 동란 때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도우러 왔던 얘기 아시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나라들이 그저 필리핀, 그 다음에 버마 이런데 그런 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는 것도 기적이거니와, 제가 볼 때 더 기적은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데요. 원래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죠? 무슨 국가였나요? 종교로? 불교.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372년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경치 좋은 데는 다 뭐예요?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도, 중학교 때까지도 그랬네요. 소풍을 가도 가면 다 절 근처였었어요. 그런데 이 병폐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냐면 유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에 경치 좋은 데는 다 절이고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거의 유교 문화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거 일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들어도 무적의 상식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서울의 4대문의 이름이 다 유교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유교, 공자 사상 중심되는 게 뭐죠? 이거 알면 초등학교 무적에 좋은 데 나온 건데. 인, 의, 예, 지, 신 들어보셨죠? 그죠? 인, 의, 예, 지, 신. 인이 들어있는 큰 대문이 뭐죠? 인, 흥인문. 그죠? 흥인문. 동서남북 따지면 돼요. 그 다음에 인, 의 들어간 거. 돈의문. 여기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온 사람 무지하게 많네. 예는, 예. 그죠? 숭례문. 그 다음에 지.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이름이 바뀌었거든. 지식을 널리 펴라고 홍지문인데 숙정문으로 바꿔서 불러요, 지금. 그 다음에 신은 어디 있어요? 신. 가운데 있어. 4대문의 가운데. 보신각. 이게 다 유교 문화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부자인데 청년이고 고위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게 가려지니까 좀 얘기하기 그렇죠. 다 보여드리고 할게요. 이거 또 빛이 너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저지른 착각이 지금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착각하고 똑같아요. 해 아래 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이렇게 불러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이건 뭐냐면,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내가 좀 이렇게 흉내내고 그냥 모범으로 알고 따라갈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그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존경하고 따라가야 될 만한 사람, 이렇게 알면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선생님은 언제든지 내 생각하고 다르면 등지게 돼 있어요. 그죠? 부모님은 등지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는 등지지 않지만 선생님 그러면 등져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시게 됐어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가정교회는 예외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무거나 믿고 좋은데 가야지요. 이 얘기예요. 실제로 많아요. 절에 다니든 교회 다니든 어떤 종교를 가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거나 믿고 좋은데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거나 믿으면 어디 가요? 아무 데나 가요. 천국 못 가요. 아무거나 믿으면 아무 데나 가요. 아니 이거는 그냥 그 대한교회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신 거니까 제가 그대로 인용할게요. 교회 이름까지 얘기는 안 할게요. 그 교회 진짜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인데 권사님들이 어디를 때를 지어서 갔다 오시더래요. 한 7, 8명이. 그래서 어디 갔다 오시냐고 그랬더니 영 대답을 못 하더래. 그래서 아니요 어디 갔다 오시냐고 정초부터 그랬더니 한 사람이 조금 겸연쩍게 대답하는데 사실은 점 보고 오는 거라고. 아니 권사님들이 무슨 점을 보러 오세요? 점을 보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 중에 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이 뭐가 나쁜지를 알아야지 기도를 하지요. 그러고. 아니 많아요. 가정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된다고 웃으시는데요. 일반 교회에 많아요.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려고. 그게 선생님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모순인 거 아세요? 이 사람이 영생을 구하기 때문에 참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생은 여러분들의 됨됨이나 착한 일 많이 하는 거나 헌금 많이 하는 거나 교회 출석하는 거로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은 우리의 자격으로는 우리의 됨됨이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공짜로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우리가 많이 왜곡된 게 뭐냐면 이 사회에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어요. 구원은 영생은 선물로 주시는 건데 선물은 무조건 공짜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물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는 게 뭐냐면 너 저기 있는 것 좀 갖고 올래 아들아? 그러면 엄마가 선물 줄게. 선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그걸 갖고 왔기 때문에 대가로 주는 거지 선물이 아니에요. 네가 3일 동안 일찍 일어나서 이불 잘 개면 아빠가 선물 줄게. 그거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 아니에요. 3일 동안 이불 잘 갠 대가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까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예요. 어떤 분이 할머니가 19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셔서 열심히 성실히 정말 그분 보면 그냥 믿는 분이라는 게 아주 드러날 정도로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교회에 빠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한테 잘 드리고 그래서 86이 되셨어. 그럼 몇 년 믿으셨어요? 86 빼기 19. 67년을 믿으신 거예요.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럼 내가 19살부터 지금 67년째 믿고 있다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런데 제가 죄송스러운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고 여쭤봤어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세상 떠나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질문하면 지금이라도 세상 떠나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할머니 제가 외람된 질문 하나 할게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세상 떠나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직 멀었어.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인격적으로는 맞는 답이에요. 그죠? 여러분 천국 갈 자격 있으세요? 여러분 됨됨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걸로 봐서
저는 자신 없어요. 제 됨됨이나 제가 이제까지 뭐 착한 일 조금 한 거 이거 가지고 천국 간다면 전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 갈 자신이 있는 거지. 내가 천국 갈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직 멀었어. 인격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성경적으로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갈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대답하셔야 옳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해예요. 현대인이 오해하는 게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아니면 예수님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고요. 마치 영생은 내가 뭘 잘해서 얻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가 어떻게 나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들 10계명 정도는 다 외우시죠? 아니 교회 이름도 밝은 교회인데 그 정도는 외우셔야지. 가만 있어라. 자, 여기 최영호 목사님 따님은 알겠지? 7계명. 예. 그럼 안 되겠다. 옆에 친구.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9계명. 그거 안 나오네. 가만 있어라. 우리 목사님의 셋째 딸 어딨나? 저기 태극기. 자, 4계명. 4계명까지 말고. 자, 8계명. 목사님 따님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런데 10계명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받은 골동품이 아니에요. 성경을 완전히 요약한 게 10계명이거든요. 요 10계명을 요약한 게 마태복음 22장이에요. 위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옆으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더 줄이면 요한복음 13장에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정도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제가 외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 한 번만 따라 하세요.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혈포 있죠? 6발 들어가는 포. 구멍이 6개인 거. 그걸 육혈포라고 그래요.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여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칠보단장한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다 외웠죠? 7. 그치? 칠보단장한 여자를 보고 바로 나오죠? 아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지금 부부생활 10계명, 자녀교육 10계명, 학창생활 10계명, 교회생활 10계명, 검소한 생활 10계명, 심지어 부부간의 성생활 10계명도 전부 10계명으로 할 때 그냥 좋은 거 10개가 아니고 요 10계명 내용에 근거해서 만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균형이 너무 잘 맞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교육 10계명 중에 그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저는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바른 성교육을 시킨다. 이거예요. 바른 성교육을 시킨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때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 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려워서.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기 남자분들은 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고등학생일 때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밤에 자다가 몽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자분들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3까지 사이에 갑자기 피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에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하면 좋은데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잘못된 얘기를 듣고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제가 중3 때 이제 털이 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어른이 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축하해야 될 일인데 쑥스러워서 아버지가 목욕탕을 가자 그랬더니 안 갔다고요. 지금이야 뭐 세면장에서 씻으니까 그런데 우리 때는 한 달에 한 번 목욕탕 갈 때, 겨울에는 석 달 만에 이제 목욕탕 갈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쑥스러워서 안 갔는데 거기 이제 털이 나기 시작하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요즘은 이제 뭐 음식물도 그런 게 많으니까 좀 빨리 시작할 것 같아서, 야, 명철아, 여기 털 나면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KFC 가서 잔치를 해줄게. 어른이 되는 날이니까. 그걸 가끔 물어봤어요. 공부하고 있는 애한테 내가 퇴근하면서, 야, 명철아, 안 났니? 그래. 아니,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근데 중3 때 얘가 어느 날 나하고 똑같이, 나도 중3 때 그랬거든요. 얘가 중3 때 아빠 파티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쑥스럽게.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몇 가닥 그랬더니 3가닥 그래가지고 그날 KFC 가서 무지하게 잔치를 했어요. 아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41살 39살인데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같이 살아요. 우리 둘째 아들은 우리 앞집에 살아. 내가 101호인데 둘째 아들이 앞집에 사는 건 놀랍지 않은데요. 둘째 며느리가 내 앞집에 산다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 얘기 이제 내일 또 해드릴게요. 내일 또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거 10가지 10계명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했고요. 직장생활 10계명 중에 8계명은 뭐냐면 도둑질 하지 말라죠.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재단에 있을 때 재단에 이게 직원들이 보니까 뭘 갖다 쓰냐면 은행에 입금전표, 출금전표 있죠. 요만한 종이. 그거를 메모지로 쓰고 있더라고. 그 당시에는 3M이 별로 없었어요. 있어도 무지하게 비쌌어. 메모지. 포스트잇. 3M이 아니구나. 포스트잇. 근데 은행에 입금전표하고 출금전표가 메모지로 쓰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거든요. 그거는 출금하고 입금할 때 쓰는 거지 메모지로 쓰는 건 도둑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제 교회 생활에 어떻게 적용했냐면 저는 교회에서 복사하는 것도 제가 담임으로 있을 때는 한 장에 10원씩이었어요. 10원씩. 그런데 제가 교회 일로 하는 거는 내가 돈을 안 내요.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강의할 때 쓰는 거는 교회 일이 아니잖아. 그건 내가 꼭 지불을 했거든. 아예 매번 계산하기가 싫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1월 달이면 아예 10만 원 내놓고 내가 썼어요. 왜냐하면 공과 사를 구별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10가지 계명을 여러분들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진짜 좋아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는 원고로 된 게 있으니까 아무 때나 얘기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리 최영호 목사님 통해서 얘기하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뭐 통해서 안 하고 그냥 저 이메일 주소만 물어봐가지고 저한테 직접 하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려요. 자, 다 기억하시죠? 1절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한 우상. 아니 이 정도 하면 따라해야죠. 같이 1절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업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칠보단장한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자,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우리 최영호 목사님 자녀가 넷인데 애들이 탐내지 않았으면 좋겠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어디에서 물어봤든지 애들이 원하는 거 다 사준대.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애들이 원하는 걸 다 사줘도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레고 블록 잔뜩 가지고도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인형 대가리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게 갖고 싶은 걸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 10번째가 뭐냐면 자기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운다. 이게 제 자녀 교육 지침이에요. 이렇게 이제 10가지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진짜 5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은 예수쟁이, 성당 나가는 사람은 천작쟁이. 거기다 우리 집은 완전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제사 지내고. 거기다 이제 저는 절을 무지하게 열심히 다녔거든요. 절에. 그리고 아무튼 뭐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저 성당 다니는 사람 무지하게 그냥 비난하고 그랬었는데, 더구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돈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할 집이 아닌데 바닥을 친 이유가 우리 어머니가 꼭 개를 모으셨어요. 개. 그러면 이제 개주 노릇을 하면 꼭 개돈 떼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떼먹는 사람이 교회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2차례를 떼먹었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3번째 꾸러 왔어. 아주머니, 이번 달에 우리 남편이 돈이 되는데 그때 첫 번째 꼬간 거, 두 번째 꼬간 거 원전에다 이자까지 다 갚아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꿔주세요. 이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전에는 전부 신용으로 꿔줬거든요. 요번에는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종이 한 장을 주셨어요. 내 기억에 요 A4 용지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종이가 그때 있지도 않았지만 1960년대에 이것도 없었지만 한 장을 주시면서 차용증을 쓰라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질 말았어야 되는데 전 지금도 그 아주머니 얼굴이 생생해요. 목소리 마치 듣는 것 같아.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차용증은요, 제가 아주머니 돈을 떼어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랬거든. 어땠을까요? 완전히 선입견이 생긴 거, 편견이 생긴 거예요. 이 교회 나가는 인간들은 순 사기꾼이다. 말만 잘 붙인다. 겉하고 속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교회 나가는 애들은 친구도 안 사귀었어요. 친구도. 근데 어떻게 믿게 됐냐?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해주신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무지하게 가난했잖아요. 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리어컬 끌었거든요. 무슨 리어컬 끌었냐면 서울이지만 그땐 돼지도 쳤어요. 집 앞에서. 돼지 치는 돼지 먹이를 신길동에 있는 진로 소주 공장에서 소주 만들고 난 나머지를 커다란 콘크리트 풀장만한 데다가 넣고 파는데 그거 리어카에다 실어다가 돼지 먹이는 게 제가 하던 일이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요. 그죠? 지금 5학년짜리 리어카 끌면 어떻게 돼요? 아동학대로 걸려요. 난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이 대방동에 언덕길이거든. 올라가다가 이게 아무리 물이 아니어도요, 곡물 찌꺼기니까 이게 출렁거린다고. 뒤로 출렁해가지고 무거우면 리어카가 붕 떠요. 앞에 파이프에 매달려서 뜨는 거야. 제가 고등학교 때 키가 151cm였거든요. 그래서 1학년 1반 1번이었어요. 전 고등학교 졸업하고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얼마나 작았겠어요. 근데도 그 몸매 가지고 아무튼 뭐 한 40분 50분 가서 그거를 길어다가 돼지 먹이를 먹였는데 붕 뜨면 아무리 내가 매달려도 안 내려와요. 옆에 가는 아저씨들이 이제 드럼통 앞으로 밀어주고 리아카 내려주면 그때부터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뭐 자전거 담배 배달도 하고 여자들 속눈썹도 만들고 봉투도 붙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사 입주,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교사 하면서 과외 공부를 또 뛰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제 친구가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방성기 목사가, 여러분들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옥하는 목사님이 나이 30에 전도사로 계시던 성도교회 마당에서 내 친구가, 성도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희보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의 셋째 딸과 친구 3명, 그래서 4명을 과외 공부를 시키도록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면 교회 벤치에서 과외 공부 시킬 학생들을 소개받았으면 양심상 교회 나가야 돼요? 안 나가도 돼요? 어때요? 무슨 얘기예요? 나가야 돼요? 안 나가도 돼요? 나가야죠? 근데 나는 교회 죽어도 안 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양심상 나가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한 생각이 뭐냐면 나도 지성인이다. 지성인은 무조건 반박하는 거는 지성인이 아니다. 무언가 알고 반박해야지. 그래서 나는 교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준다. 난 지금도 그 바인더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교회 모순점을 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찾은 모순이 뭔지 아세요? 찬송가 그때 새 찬송가로 있었는데 딱 열었더니 10계명이 나오더라고. 근데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래놓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첫 번째 모순이에요. 학교에서 배우기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배웠는데 야, 치사하게 질투를 하냐. 근데 거기 질투를 제가 잘못한 거예요. 질투는 뭐냐면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를 시기하는 게 질투잖아요. 아니면 삼각관계에서 나만 좋아해야 되는데 쟤네들끼리 좋아하면 요걸 이제 질투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질투는 그 질투가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자, 저기 우리 셋째 따님이 아까 오늘 훈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오늘 너무 힘든데 오늘만 쉬고 내일부터 나가면 안 돼요? 그러는데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차에 같이 있었거든. 목사님이 아빠가 그냥 딸 한 번 오늘도 나오게 하고 싶은데 그냥 절절히 느껴지는데 영 안 통하는 것 같아.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미안해, 아까 그 얘기해서. 나 강사 목사님인데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푹 죽더라고요. 오늘 졸리면 엎드려 자도 되니까 그리고 안 졸리게 해줄게, 꼭 와. 그랬더니 네. 그래서 앉아. 졸리면 엎드려 싶으세요? 네? 기왕에 왔으니까 그냥 도망가지 말고 엎드려서 자도 괜찮으니까. 자,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일로 샜지? 예? 아니, 한 사람만. 질투. 내가 너무 잘해줬더니 우리 따님이 어느 날 나보고 아빠 그러는 거야. 성질이 난다, 안 난다? 우리 셋째 따님이 나보고 아빠 그러면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예? 안 나요? 나죠? 안 나면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할 거라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질투는 그래서 정열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따님한테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좋은 목사님이든지 좋은 아저씨 그러든지 좋은 할아버지 그건 좋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네 아빠냐. 아빠는 나 하나다. 이래 되잖아. 더 나아가서 사모님이 어떤 남자하고 아주 다정하고 친절하게 얘기하면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이건 더 크네, 목소리가. 이게 질투인데 이거는 치사한 질투가 아니고요. 정열적인 사랑이에요. 정열적인 사랑이에요. 그걸 모르고 나는 질투가 그런 치사한 건 줄 알고 기독교의 문제점으로 첫 번째 쓴 게 그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었어.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두 가지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 두 번째, 영생은 선물로 얻는 건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 부자, 관원,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한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런 건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딴 거는 이해하자고요. 뭐 살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살인 안 했잖아요. 간음 한 적 없잖아요. 도둑질 한 적? 없죠? 커닝한 거 도둑질이라고 안 치면. 그런데 거기 내가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그거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할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옆에 아버지 어머니가 앉아 계시면. 옆에 아버지 어머니가 안 앉아 계시면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신데 아유, 부모님 공경하는 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예요.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고위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청년인데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예? 청년인데 부자야. 예? 금수저. 금수저인데 아직 금수저가 돼도 이 청년이 부자가 되려면 유산을 받았어야 돼요. 아직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안 됐어요. 청년이에요. 그죠? 아직 부자 될 때가 안 됐거든? 그럼 어떻게 부자 됐을까요? 많이 해먹은 거예요. 고위공무원이 다 해먹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는 많이 해먹은 거야.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탐심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탐심으로 긁어 모은 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와라 이러셨다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말씀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얼굴 찌푸리면서 떠나갔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야. 자, 떼부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거의 대부분 현대인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선생님인 것처럼 따르는 경우.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려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꾸시기 바라요. 주님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생은 내 됨됨이나 내 착한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믿으려고 하면서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신 분들은 가장 첫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우선순위의 삶을 사시기 바라요. 자, 여기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선생님에 대한 얘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선생님으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선생님으로 따르는 사람이 4명 있죠. 4대 성인. 누구죠? 4대 성인. 공자. 맹자는 아니고. 또 석가. 또 예수님. 하나 더. 마호멧 아니고 소크라테스. 자,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뭐죠? 내 자신을 알라. 네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요. 이게 윤리예요? 신앙이에요? 윤리예요. 신앙은 인간의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모든 인간의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자,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 그죠? 죽음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 여기 한 분도 안 계신데 3년 전만 해도 몽땅 마스크 썼었죠. 아, 한 분 쓰고 계시구나. 아, 2분. 마스크 쓰신 이유가 뭐예요? 예? 코로나? 죽지 않으려고. 코로나가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쓴 거예요, 그거.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여러분들 죄책감 좀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냐? 내가 암에 걸리거나 집에 큰 불이 나거나 큰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죠? 그때 바로 튀어나와요, 죄가. 죄책감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생각이 안 나면 뭐예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도 생각 안 나면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죄를 지었나 봐. 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떤 종교의 창시자나 이단 교주도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종교를 폄하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윤리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그 말은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윤리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인의 예지신. 자, 예를 들게요. 인이 뭐냐면 긍휼지심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엾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윤리, 신앙. 윤리. 의는 뭐냐면 옳을 의, 수호지심. 그래서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윤리, 신앙. 윤리예요. 예, 사양지심.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면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양지심. 윤리, 신앙. 윤리. 지, 옳고 그런 걸 구별할 줄 아는 시비지심. 윤리, 신앙. 윤리예요. 마지막 신은 뭐냐면, 자, 우리 또 따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하나만 더.
혼자 어두운 데 있을 때 하는 행동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 밝은 데서 하는 행동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다르죠? 이중인격자네? 나도 그래요. 나도 내가 어두운 데 혼자 있을 때 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밝은 데서 있을 때 하고 내 행동이 달라요. 아니 당장 내 차 뒤에 우리 아들 둘이 탔을 때 내가 운전하는 거하고 내 뒤에 아들들이 없이 나 혼자 운전할 때 운전 습관이 달라요. 어떤 게 더 준법 정신이 강할까요? 전 그때마다 무지하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우리 아들이 뒤에 있으면 거기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우리 아들이 없으면 거기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근데 우리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 게 분명한데 우리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너무 창피해요. 적당히 유턴할 때도 있고요. 적당히 아직 파란불이 안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셀 때가 있고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들들 둘이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들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은 뭐냐면 광명이심. 그래서 광명한데 사람 많은 데서 하는 것처럼 바르게 살아라. 결국은 뭐냐면 윤리예요. 신앙은 아니에요. 제가 20년 동안 다녔던 절도 마찬가지예요. 팔정도. 그래서 정업 올바른 직업을 가져라, 정사유 올바른 묵상을 해라, 정견 올바른 걸 봐라, 이래가지고 8가지가 다 바르게 살아라요. 바르게 살아라. 어느 것도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의 창시자나 교주가 없어요. 그런데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조금 얘기할 게 뭐냐면, 저는 어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냐면 선교단체를 통해서 믿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독한 선교단체가 어디죠? 경험하신 분? IVF. IVF는 그렇게 지독 안 해요. UVF. 또 인터콥. 거기는 이제 대표가 지독하고 내비게이터. 그죠? 제가 내비게이터, 출판사 사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훈련으로 되는 제자 69절 전도지 그 뒤에 보면 발행인 이경준, 그게 동명이인이 아니고 저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큐티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전도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성경 암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역 성경 토시도 안 틀리고 1300구절을 지금 다 외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계속 드는 갈등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위에 제자훈련 잘 받고 아주 헌신된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 사회성이 뛰어나요? 좀 떨어져요? 이상한 사람들만 친구를 사귀나 봐. 떨어지더라고요. 암송을 하면 할수록, 성경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헌신되면 헌신될수록 가족들하고도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제일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제자훈련이 뭐예요? 제자가 무슨 제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뭘 닮아가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수록 사람들한테 사랑받으셨어요? 비난받으셨어요? 비난은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만 비난했어요.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마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가 다 잘하였도다. 우리 세번역에는 그가 다 훌륭하였도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장 52절 제가 외워볼게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그죠? 그러면 제자가 되면 점점 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야 되는데, 즉 사회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나빠질까? 이건 제자 훈련에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선교단체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럼 제자 훈련이 뭐냐 이거야.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표가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잖아요. 영혼 구원은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해주는 거니까 다 하세요. 그럼 제자 삼는 거, 제자가 뭐냐 이거야.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자가 뭐냐? 제자.
성경 공부가 제자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공부 그렇게 했는데 교만해져가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거. 전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봤는데 이제 한번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나오네. 자, 창세기 1장이니까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하나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거 다 제가 개역 성경으로 외운 건데요. 가정교회 하면서 전부 세번역으로 하니까 다 보고 읽어야 돼요, 제가. 가정교회로 바꾸면서 저희 교회가 통곡을 하고 바꾼 이유가 뭐냐면 성경 공부 교재를 10여 년 동안 사장을 했고요. 30몇 년 동안 쓰던 걸 다 내려놔야 돼. 암송한 거 1300구절 외운 거를 다 외우면서 하면 웬만한 설교는 성경 안 보고 다 외우면서 해요. 얼마나 폼나요. 근데 요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까지 다 보고 읽어야 돼요. 제가 통곡을 하고 그래도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암송한 거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폼 잡는 거 외에는 아무 유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가정교회 했는데, 자, 이게 이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 천국 시민이 된 거, 다 신나는 건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저한테 도움 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첫째 줄에 앉았었거든요. 치명적일 때가 고1 때, 1학년 1반 1번. 거기다 우리 집은 가난하죠? 왜소하죠? 거기다가 수줍기가 짝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강의하는 거는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보다 더 기적이에요. 제가 얼마나 수줍고 얼마나 조바심이 많았는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잘 들으시면 고등학교도 얘기해 드릴 건데,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4학년 때 첫날 산수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험 보는데 한 문제라도 틀릴까봐 그냥 초조해가지고 막 시험을 보는데, 초조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꼭 소변이 마렵죠? 그죠? 근데 처음 만난 선생님한테 선생님 화장실 좀 가도 돼요?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같은 학교를 6년 동안 다니면서도 제가 옆반 교실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수줍어가지고 꼭 남의 집 여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제일 첫 줄에 앉아서 저 뒤를 못 갔어요. 거기는 크신 분들만 앉아 계셔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손을 들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참고 시험을 봤죠. 그러다가 숨을 내쉬고 그러는데 몇 번째인지 모르는데 숨을 내쉬는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싸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관략근이라는 게 있어요. 꽉 쥐어가지고 안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뒤는 마려워도 반만 누구도 참고 나올 수 있어요. 급할 때는. 앞은요 아무리 참아도 안 돼. 이게 다 쏟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참아도 안 돼. 이게 다 쌌죠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신발을 신거나 실내화를 신으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은 다 아시죠? 마룻바락 양말로 다닐 때.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일렀어요. 선생님 경준이 오줌 쌌나 봐요. 그러고. 제가 그렇게 리더십이 없던 사람인데 지금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선생님 예를 꼭 들어요. 그럴 때 보통 여기 선생님 안 계신가요? 계세요? 자, 오줌을 쌌어. 그러면 선생님이 대강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 선생님 어디 계세요? 선생님? 기둥 앞에 계신 분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누가 다 빨개져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집에 아버지 엄마도 그렇고요. 보통 어른들이 거의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바보 같으니. 오줌이 마려우면 말을 하지. 아주 자상하고 친절하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사람이 고쳐지냐 하면 바보 돼요. 이런 바보 같으니. 오줌이 마려우면 말을 하지. 이래가지고 사람 죽여요. 그런데 우리 박순옥 선생님이
교탁에 딱 서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조용히 해. 공부는 경준이처럼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열중했으면 오줌 나오는 것도 몰랐겠니? 이랬거든요. 멋있지 않아요? 조용히 해. 공부는 경준이처럼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열중했으면 오줌 나오는 것도 몰랐겠니? 물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만요. 저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늘 박순옥 선생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셨어요. 물론 성령님 모신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게 리더십이더라고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게 리더십. 그랬던 저예요. 그랬던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진짜 눈이 열리더라고요. 여기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사람 속에 이경준이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 우리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꼭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경준이를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경준이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여기 이만한 이 스크린만한 동양화가 있어. 얼마쯤 될까요? 여기 또 동양화 전공하신 분 안 계신가? 카누하고는 관계가 없나? 그림하고는? 얼마쯤 될까? 기왕에 오게 했으니까 나도 보답을 해야지. 얼마쯤 될까? 저 스크린만 하면 알 수가 없죠. 뭐 누구의 낙관이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정해져요. 저는 그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원래 신학하기 전에 기계 전공한 사람이라 그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내가 만일에 이만한 그림을 그려서 우리 최영원 목사님에게 선물하고 가면 오늘부터 고민하셔야 돼. 이걸 걸어야 되나 버려야 되나. 걸 가치는 없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제 그림 어디 있어요 물어볼까 봐. 어쨌든 어디에 있냐, 낙관이 누구의 낙관이 찍혀 있냐가 그림값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낙관이 찍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또 예수님이 죄에 팔려갔던 나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낙관이 찍혔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인치셨다 그랬어요. 인쳤다가 뭐예요? 도장 찍었다. 낙관을 찍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낙관이 찍히고 예수님의 피 낙관이 찍혀있고 성령님의 낙관이 찍혀있다. 이만한 거다. 이게 얼마짜리예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부터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옷 중에 제일 비싼 옷 얼마예요? 뭐 그냥 발표 안 하셔도 돼요. 제일 비싼 옷 상상해 보세요. 제일 비싼 옷. 제일 비싼 옷. 세탁기에 넣어요, 안 넣어요? 누가 그랬어요? 안 넣는다고? 비싼 옷 가지신 분이네. 그죠? 얼마짜리예요? 골라놓으면 안 해도 돼요? 비싼 옷. 그 가치가 어떤지를 알면 세탁기에 절대로 안 넣어요. 심지어 손빨래도 안 해요. 웬만한 거 스파오 같은 데 가서 옷 살 가격을 주고도 드라이 클리닝을 해요. 제가 왜 바뀌었냐면 이게 하나님의 낙관이 지키고 예수님의 낙관이 지키고 성령님의 낙관이 지킨 귀중한 걸 아니까 저도 20살 때 믿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저는 퍼 마셨어요. 술량이 얼마나 많았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술을 마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버님이 4남 3녀신데 우리 할머니가 4남 3녀를 낳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세요. 그때는 50년대 60년대 때는 추석 때 구정 때 다 모여 전 가족이. 술을 해댈 수가 없어. 집에서 꼭 술을 담궜어요. 술 담그고 나면 뭐가 남아요? 술 찌꺼미. 그죠? 그게 저희들은 간식이었어요. 옛날에 50년대 60년대는 사당 오락 그래가지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4시간 자면서 공부할 때, 지금은요 난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옛날에 창호지 문이었잖아요. 그 추운 겨울날 창호지 문이 그게 얼마나 막어. 이불 밑은 뜨끈뜨끈해도 우묵에서 걸레가 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1시까지 공부하려면 뭘 해야 돼요? 간식을 먹어야 되잖아. 한 사발씩 그 술찌꺼미를 먹었다고. 그럼 후끈 달아올라서 1시까지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었거든. 우리 중학교 때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6학년 때 먹었죠?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1, 2, 3학년 먹었지? 대학교 가야 되니까 1, 2, 3학년 먹었지? 7년을 먹은 거야, 7년을. 매일 저녁. 신입생 환영회 때 대학교 때 갔는데요. 소주 2병 먹었는데도 아무 기별이 없더라고. 애들이 물어본 거 전 지금도 기억이 나. 신발끈 맬 때 어지럽지 않니?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7년을 먹었거든.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에 술 불 수 있어요, 없어요? 부으면 안 되죠. 아직 해결 안 하신 분은 이거 생각하고 오늘부터 끊으세요. 하나님의 작품에서 연기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작품에서 연기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짜리인 줄 알면 이게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면 세탁기에 안 넣어요. 손빨래도 안 해요. 또 하나,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면 그냥 안 놀려요. 예를 들어서 의료장비 15억짜리를 샀어. MRI 찍는 거를. 그거 놀려요, 안 놀려요? 놀리면 무조건 손해예요. 이자 나가잖아. 계속 돌려야 돼요.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 그래서 그래요. 내가 얼마짜리인데 놀리냐. 물론 쓰러지면 안 돼요. 쉴 줄도 알고 놀 줄도 알아야 되지만 열심히 사는 이유. 지금 이 나이에 은퇴하고 내가 원로 목사인데 제가 첫 번째 부탁한 게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저를 목자로 임명해 주세요. 제가 목자고 저희 아내가 목녀거든요. 은퇴하자마자 부산에서 담임 목사가 없다고 담임으로 좀 섬겨달라고 해서 제가 5년 5개월 섬기고 왔어요. 부산에서. 이유 딴 거 없어요. 갔더니 애들 합해서 40명이더라고. 서울에서는 제가 고급 목회만 했어요.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산 갔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애도 없어. 애 합해서 40명이니까 몇 명이나 있어요. 애만 지나가면 반가워가지고 나가서요. 그냥 걔하고 다정한 얘기하고 들어오면 뭐 저 핫초코 타주고 그 다음에 딱지치기 하고 그랬더니 그 한 살 더 많은 6살짜리 여자애가 자기도 시켜달라고 해서 시켜줬더니 여자애들은 또 딱지치기가 안 되대. 그렇다고 딴 거 하재요. 그게 뭐 그랬더니 가게놀이 하재. 그래서 걔하고 5년 5개월 동안 가게놀이 하고요. 남자하고는 딱지치기 하고 옆에 공원이 있어서 공원에 사람들만 모이면 차 타갖고 나가서 전도하고 나중에 오면서 계산해 봤더니요. 46명 세례해 줬더라고 내가. 아니 내가 원로 목사인데 아니 그거 없어요. 원로 목사가 뭐 대수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 은혜 생각하면 뭘 못하겠어요. 여기서는 제가 사택 생활을 안 해봤는데 부산에 갔더니 목욕탕 건물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1층 여탕은 카페, 2층 남탕은 본당, 3층 주인집은 사택. 그래서 거기 살래요. 거기 살았죠. 세상에 사택 생활 장난 아니대 그게. 다 가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내일 거리야. 아무리 청소하고 가도 남아요 쓰레기가. 거기다가 아파트가 아니니까 전부 쓰레기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분리수거. 그래서 주일날 저녁 8시면 꼭 저희 아내하고 내려가서 분리수거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야, 내가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내가 지금 분리수거하러 여기 왔냐? 그러면 인생이 어두워요. 저희 아내가 딱 이렇게 보더니 30리터짜리를 꺼내오는 거예요. 그거 다 돈이잖아. 가만히 있어봐. 이거 20리터에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 발이 들어가요 쓰레기통에. 그래서 일단 넘어지면 안 되니까 기둥을 딱 붙잡고 한 발 집어넣고 꽉꽉 밟아서 20리터 안에 집어넣을 때 그 쾌감을 아세요? 아니 이러고 살면 행복한 거죠. 아니 서울에서 목자니까 매주 제가 올라왔다가 내려갔어요. 목요일 날이면 내려가서 주일까지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월요일 날 올라오고 KTX를 몇 번을 타는지도 몰라.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는 힘이 안 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코로나 기간 중에 못했지만 그 안에서 김밥하고 사이다 먹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소풍 갈 때 외에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딱 김밥 사니까 10개더라고 10알. 하나를 먹을 때마다 성경 한 장씩 읽었어요. 야 김밥은 다 먹었는데 성경은 아직도 안 읽었어. 그럼 내가 끝까지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김밥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차 안에서 그렇게 했더니 2달에 한 번씩 읽더라고 성경을. 그러니까 그게 분위기가 되니까 나머지 시간에도 성경 읽게 되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만 읽는 게 아니까.
신나게 했어요. 신나게. 툭 하면 해운대 해변에 가서 맨발로 걸었거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뭐 한 줄 아세요? 야, 남들은 1년에, 자, 여기서 여쭤볼게요. 2024년에 해운대 갔다 온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우리는 매주 갔어요. 그렇게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한 거예요. 왜? 내가 얼마짜린데. 내가 얼마짜린데를 알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요. 내가 얼마짜린 줄 알면 진짜 활용해요. 진짜 활용해요. 내가 얼마짜린데.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절대적인 자아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바뀌어요. 상대적인 자아상으로. 이거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하자면 비교식으로 바뀌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오죠? 그죠?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여졌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어. 만일에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내 제물은 안 받아들이셨을까? 제사 드리는 태도가 잘못됐나? 제물이 잘못됐나? 이거 반성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가인은 이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왜 내 거는 안 받아들이고 저 자식 것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벨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아벨이 뭐 잘못했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거는 가인 아벨뿐만 아니라 형제지간도 그래요. 여기 맏딸하고 우리 셋째 딸하고 경쟁해요, 안 해요? 비교의식 있어요, 없어요? 어릴 때 아빠가 떡을 하나 주면서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그러면 사이좋게 나눠 먹었어요? 동생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사이좋게 나눠 먹었어요, 언니가? 언니는 힘으로 더 먹으려고 그래. 동생은 머리로 더 먹으려고 그래. 그죠? 안 그랬어요? 반대로? 그런 집도 있구나. 우리 애들은 아들만 둘인데 2살 차이예요. 8살짜리, 6살짜리가 사이좋게 나눠 먹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 애는 힘으로, 작은 애는 머리로. 내 마음은 늘 일정해요. 진짜 사랑으로 사이좋게 나눠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큰 놈이 자르게 하고요, 작은 놈이 먼저 집게 하는 거야. 이거 놀라운 지혜 아니에요? 큰 애가 잘라, 작은 애가 먼저 집어. 큰 애가 어떻게 자르는지 아세요? 어떨 때 잘라놓고 여기서 띄어다가 여기다 붙여. 왜냐면 제가 먼저 집으니까. 그죠? 자, 어느 날 저는 애들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콘 하나를 사줘도 꼭 아버지가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둘째 있는 걸 한 입 먹었어요. 한 입 먹자마자 둘째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형 거는?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그랬어요. 형 거 먹으면 니께 늘어나냐? 안 늘어나는데도 지 것만 먹고 지 것만 줄어든 게 억울한 거예요, 지금. 이게 비교의식,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얼마나 이 비교의식이 많은지 우리 집에 창피한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6년 전에 97세로 소천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키가 몇 센치냐면 163cm셨어요. 옛날 분 치곤 커서 바깥으로 안 나가셨어요. 싱겁다고 우는다고 사람들이. 저보다 13살, 11살 많은 첫째 형, 둘째 형을 낳으시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버지 키가 보이더래. 우리 아버지 키가 150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서야 좀 비슷해요. 이렇게 서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늘 아버지 소천하실 때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 내 귀에도 못이 박힌 게 뭐냐면, 당신은 왜 자라다 말았어? 세상에 자라다 만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크고 싶은데 안 크는 걸 어떻게 해, 그거.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작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 사남 삼녀가 다 작아. 추석 때, 구정 때 모이면 우리 어머니가 꼭 놀리세요. 어떻게 다 고만고만하냐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니까 대꾸를 안 하면 우리 어머니가 꼭 한마디 더 하세요. 어떻게 전부 난쟁이 똥자루들만 하냐. 난쟁이도 작은데 그 안에는 똥자루는 얼마나 작아. 그래갖고 한이 맺히셔가지고요. 우리 큰형수 둘째 형수가 다 165가 넘어. 근데 지금 42년 되는데 제가 결혼한 게 43년 전에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처음 우리 어머니한테 큰절을 했다고. 가서 여기 며느리 보신 분 안 계신가? 며느리 보신 분. 며느리? 보셨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인사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인사? 그냥. 갑자기 땀나네, 이거.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속도 위반이라고 창피해서 나가지도 못했는데, 요새는 효도라고 그래, 그거를. 아니, 뭐라고 인사했냐고 그러는데 왜 배부른 얘기는 하죠? 아니,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오늘하고 수고했다. 아유, 예쁘구나. 그래, 고맙다. 뭐 이래야 되지 않아요? 반갑다 그러든지. 우리 어머니, 저희 아내 될 사람이 절하자마자, 큰절하자마자 일어나는데요. 그쪽 쳐다보지도 않고 절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물를 수 없니? 전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어머니한테 내가 말대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날 처음 했어요.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물건이에요? 물르게? 그랬어요. 물건은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물르잖아요. 그런데 물를 수 없니? 세상에 물건이에요? 물르게? 나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지 말걸. 우리 어머니가 바로 받아치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더 작으셨어요, 아버지보다. 니네 할머니가 씨 배려놓은 거 내가 조금 살려놨더니 그래도 이만큼 살려놨으면 많이 살려놨잖아, 그죠? 니네 할머니가 씨 배려놓은 거 내가 조금 살려놨더니 그 다음에 이 목사가 흉내내지 못할 얘기를 하셨지만 따옴표를 하고 할게요. 니네 할머니가 씨 배려놓은 거 내가 조금 살려놨더니 너 또 조질라고 그러냐? 그러시더라고. 근데요, 저희 아내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바깥에 나와서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냐고 얘기도 한마디 안 했어.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결혼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근데 남의 약점을 또 건드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못 물어봤어. 한 4년인가 지났을 때 너무 궁금해서 잠자리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미안해. 남의 약점을 또 건드려서 미안한데 그때 심정이 어땠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눈에는 작아 보였나 보지 뭐. 근데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럼 실제로 작잖아. 끝. 그때부터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저는 남의 눈치 많이 봐요. 그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아요. 자, 이거 상처 받을 만한 일이에요? 안 받을 일이에요? 저희 아내 상처 안 받은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 눈에는 작아 보였나 보지 뭐. 그리고 실제로 작잖아. 그 뭐라 그래요? 거기서 알았어요. 상처는 누가 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안 받으면 상처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한테 상처 받으세요? 거의 목원들 한마디 한 거에 상처 받으시죠? 그죠? 김치가 너무 맛있어. 그날따라 어디 저 대형마트에서 사온 건데 목원이 뭐라 하냐면 목녀님, 이 김치 목녀님이 만드신 거 아니죠? 미칩니다. 미쳐요. 미쳐요. 근데 저희 아내 간단해요. 오늘은 바빠서 저기서 사왔어. 그럼 끝이에요. 근데 내 음식 솜씨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따위 얘기를 내 앞에서 면전에서 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전 저희 아내하고 지금 42년 살면서 상처 안 받는 법 제일 많이 배웠어요. 세 번째 며느리긴 하지만 저희 아내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 방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있는 걸 못 보셔요. 화분 기르시면 앞뒤로 그냥 냅킨에 물 묻혀가지고 매일 닦으세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냉장고에만 가면 비상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 정리 다시 하시는 건 좋은데 입으로 꼭 저희 아내를 보고 한마디 하세요. 너는 손모가지도 없냐? 미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두 며느리 같은 아파트에 단지 살지만 저희 집 비밀번호 알아요. 걔네들이 아무 때나 와요. 그 대신 예의는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벨을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 벗고 있으면 안 되잖아. 벨 누르면 팍팍팍 이제 숨어야 되니까. 그래서 벨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를 것.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아들들 비밀번호 몰라요. 부르기 전엔 안 가요. 가도 거실은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거실만 안 벗어나면 문제가 없어요.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 안방까지 들여다보시면 이게 심각해져요. 보통 단스가 서랍이 5개면 보통 제일 위에 서랍은 누구 거 쓸까요? 남편 거 쓰는 집도 있지만 대개는 아내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단스 서랍은 남자들이 잘 안 열잖아요. 아내가 항상 꺼내주니까 제일 많이 여닫는 제일 위에다가 아내 걸 넣어요. 그리고 대개 5단 있는 그 단 쓰면 제일 위에 뭐가 있냐, 화장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걸 아내가 쓴다고. 이거 못 보시는 시어머니 많아요. 어떻게 남편 거를 네 거 밑에다 놓냐고. 아니 많아요.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그렇지. 미치게 하시는 어르신들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네, 그런 시어머니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칭찬만 하면 끝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김장을 저희 어머니는 동네 잔치 있으면 반찬 만들어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저 옷 다 지어 입히시던 분이에요. 따라갈 재간이 없어요. 그거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것만 하면 돼. 똑같은 배추인데 어떻게 어머니 손에만 가면 그렇게 맛있냐고. 요즘이요, 물 몇 리터에 소금 몇 그램을 넣고 몇 분 동안 잰다. 이게 레시피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 레시피 같은 거 모르세요. 욕조에다 물을 붓는데 그게 몇 리터인지도 모르시고 소금이 얼마인지도 모르셔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뭐 끝나요. 그지 않아요? 옛날 분들? 따라갈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 손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김치가 맛있냐고 그러면 그 돈 쳐드리고 못하는 등신이 어디 있냐? 이러셔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러죠. 어머니 김치 떨어지면 또 담궈주세요. 그러면 미쳤냐? 또 담궈주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미쳐 계셨어요. 계속 만들다가 돌아가셨거든. 딴 거 없어요.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는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받으면 상처 안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 뭐라 그래요? 어디 가서 상처받았다. 어느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 우리 모건들 때문에 상처받았다.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안 받으면 아니에요. 그럼 칭찬해주면 끝나요. 칭찬해주면.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 이제 내일 할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짧게 해지. 내일 또 오실 테니까 오늘 일찍 끝날게요. 짧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시 부르심을 받을 것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건 뭐예요?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물어봤어요. 내가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별로 필요를 안 느낀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안 낳아. 그래서 몇 년 있다 낳을 거야? 아니면 안 생기는 거야? 그랬더니 별로 필요를 안 느낀대.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성경적으로 틀린 거는. 내가 필요하면 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때가 되면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내가 필요하면 가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비성서적이에요. 워낙 사회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데, 그리고 대강 또 뭐라 그러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됐대. 얼마 준비할 건데? 한도 없어요. 제가 알았어요. 근데 준비하고 간 사람 치고 안 싸운 사람 거의 없어요. 너 얼마 준비해 왔는데 그거 준비해왔다고 위세하는 거야? 싸워요. 저하고 저희 아내는 제가 딱 8만 원 가지고 결혼했어요. 방 하나 세웠는데 250만 원 융자내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보고 간 거예요?
저 여자만 보고 간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저 여자는 뭐 보고 온 거예요? 이 남자밖에 안 봤어요. 그러니까 싸울 게 없잖아. 갖고 온 돈이 있나? 갖고 온 아파트가 있나? 그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싸울 텐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싸워? 그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가? 그래서 가서 같이 준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남자들 오랫동안 장가 안 가면 돈 모아요? 못 모아요? 못 모아요. 오랫동안 결혼 안 하면 인격 개발 돼요? 안 돼요? 인격 개발 돼요? 안 돼요? 저 혼자 지 맘대로 살면요 인격 개발 안 돼요. 나하고 다른 여자하고 살아야지 인격 개발이 돼요. 그죠, 오 목사님? 네. 오 목사님도 그렇대잖아요. 나 혼자 살아가지고는 인격 개발이 안 돼요. 나하고 전혀 다른 인종인 우리 와이프하고 살아야 이게 인격 개발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일찍 가세요. 오케이? 우리 아들 둘 다 25에 25 동갑내기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손주가 5명이에요. 목자하고 초혼지기하고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기준은 알려드릴게요. 우리 청년들한테. 여기 청년들이 많으니까 3 sure. 뭐냐면 첫째, 자 우리 맏딸한테 물어봐야지. 어떤 남자를 원해요? 예, 솔직하게. 예? 다정한 사람. 다정하긴 한데 돈을 하나도 못 벌어. 예? 아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벌어 먹이려고? 예? 야, 내가 총각이었으면 좋겠다. 저 하는 소리죠. 결혼하고 나서 그런 남자 만나면 미쳐요. 남자들이 주로 얼굴 반반한 여자 찾아요. 그죠? 데이트할 땐 좋아요. 결혼하고도 밥도 안 하고 이불도 안 개고 청소도 안 하면서 화장만 하고 있으면 일주일 지나면 그것도 미쳐요. 첫 번째 실력이에요. 생활 능력이 있어야 돼. 그죠? 요 3가지 꼭 적어두세요. 생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남자가 가장으로서 생활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는 가사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제발 속지 마세요. 믿음은 좋은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칩니다 그거는. 그죠? 첫째 생활 능력 반드시 보세요. 두 번째 생활 능력은 좋은데 성질 더러우면 안 돼요. 전자제품은 10년 쓰지만 이거는 평생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평소에 교회에서 봐가지고 몰라요. 전부 셀프 컨트롤 하고 있거든. 그죠? 다 가면 쓰고 산다고. 언제 나오냐? 남자들 축구 시켜보면 알아요. 운전할 때 보면 알아.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으면 청년부 수련회 할 때 네가 신뢰할 수 있는 누나한테 부탁하라고. 걔를 새벽 1시나 2시에 깨워보라고. 자는 거 깨워보면 본성 다 드러나요. 그래서 새벽 1시 2시에 깼는데 아이씨 그러면 걔하고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언니 벌써 새벽이야? 이러면 결혼해도 돼.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시옷이에요. 실력. 이거 가방 끊기 많은 게 아니고 생활 능력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성품. 세 번째 신앙인데 교회 나오는 신앙 정도가 아니고요. 나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저는 42살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아니 내가 신학하겠다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나는 목사 사모는 죽어도 못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번 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뼈 빠지게 고생한 거를 왜 거기 갖다 붓냐고. 이러면 같이 힘들어요. 성경적 가치관이 같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내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자기의 가치관으로 삼은 애들을 만나라. 이랬거든요. 저희 교회는 한 150명 돼요. 청년이. 처음부터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사람은 많은데 노인네들이 많으시면 교회가 바로 줄진 않아요. 왜냐면 요새는 안 돌아가시거든.
근데 20년 후, 30년 후에 그분들 돌아가시면 교회 이제 텅텅 빌 교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최영호 목사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1살짜리 10명, 2살짜리 10명, 3살짜리 10명, 각 나이마다 10명씩 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럼 70명까지 700명이잖아요. 지금 딱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청년 20살부터 35살까지 15년이면 몇 명? 150명.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0명인데 지금 70명.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6년이니까 70명. 거의 이루어 주셨어요. 150명이면 그 안에 있어요. 그 대신 교회 안에서 거의 데이트들을 안 해요. 걸릴까봐, 사귄다고, 손가락질 할까봐. 그거 미련한 짓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끼리 해야지 어디 엄한 데 가서 만날 거야 그거를. 늘 보던 사람을 만나야지. 그죠? 그 대신 절대로 쑥스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10년 쓸 전자제품도 고르는데 평생 같이 살 배우자를 안 고른다? 이건 말이 안 돼. 만나라 이거야. 만나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숨길 것도 없어. 그 대신 키스는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우 어디 목사님 세대 같은 소리 한다고 노인네 소리라고 그래요. 그죠? 요즘 그래요. 요즘이 무슨 세상인데. 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민망하지 않을 정도만 만나라 이래요. 원칙을 정해주는 거야. 민망하지 않을 정도 만나라. 쟤 나랑 손잡았던 애, 헤어졌어요. 쟤 나랑 손잡았던 애인데 민망해요 안 해요? 그 정도 괜찮잖아. 쟤 나랑 성관계 가진 애인데 민망해요 안 해요? 당연히 민망하죠. 쟤 나랑 키스했던 애인데 민망해요 안 해요? 민망해요. 청년들이 알아. 그래서 키스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를 완전히 그냥 꼰대 취급할 텐데 민망하지 않을 범위까지만 교제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요. 키스부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하고 있을 때 다운교회에서 한 해에 제일 많이 한 해가 몇 쌍이 했냐면 12쌍이 결혼했어요. 코비드 기간 중에 20쌍이 결혼했어요. 금년에 애를 몇 명 낳는지도 몰라. 걔네들 다 낳을 거 아니야. 걔네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 주례했고요. 요번 주 토요일 날도 결혼 주례 있고요. 9일 날도 또 결혼 주례 있어. 줄줄이에요, 줄줄이. 12쌍 하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명씩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첫째, 생활 능력 있나 봐라. 실력. 두 번째, 성품. 성품 더러우면 믿어도 더럽게 믿어. 진짜요? 성품 더러우면 당회 들어와서도 더럽게 싸워요. 그 성품은 꼭 봐야 돼. 세 번째, 성경적 가치관이 같아야 돼. 세 가지. 기준 분명하죠? 키 볼 거 없어. 우리 어머니하고 저희 아내하고 하나는 키 커서 창피해서 안 나갔어요. 하나는 작아서 물을 수 없니 그랬잖아요. 두 사람 키 차이가 몇 센치예요? 13cm 차이, 13cm. 자, 제가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렇게 하면 무지하게 멋있어요? 그놈이에요. 본인만 문제 안 삼고 남편만 문제 안 삼으면 키 작은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아담해서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선반 위에 있는 거 꺼낼 때만 문제야. 그거 내가 꺼내주든지 의자 밟고 올라가면 되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자세한 얘기는 내일 결혼과 가정에서 얘기할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요 얘기예요. 아이고, 요거 이제 주일날 제가 얘기해 드릴 건데, 오케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대단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매일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봐도 잘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내가 봐도 잘 만들었어. 남 만지게 해요? 못 만지게 해요? 못 만지게 해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한테 만지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만져도 돼요. 그 비싼 노트북 샀을 때 저희 아내는 만지게 해줬어요. 우리 두 아들도 만지게 해줬어요. 내가 게임도 했어 걔하고 그 비싼 노트북 가지고. 딴 사람은 어림도 없어요.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아마 지금 같으면 최영기 목사님 정도 되면 제가 만지시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두 종류의 사람은 만지셔도 돼요. 존경스러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그런데 6일 동안 그 섬세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보셨으면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관리해라, 정복해라 이러셨잖아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오늘 요약할게요. 아주 내일 모레 것까지 다 요약하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아상, 두 번째 건전한 가정관, 세 번째 건실한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에 가면 죄가 들어오면서, 창세기 4장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아까 바뀌었다고 그랬죠. 뭘로 바뀌었다? 비교의식으로. 그죠? 비교의식.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 이거예요. 잘났다. 두 번째, 가정관은 뭘로 바뀌어요?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성관계가 부부가 아닌 사이에 성관계까지 하는 음란한 걸로 바뀌었어요. 이 세상이 그거예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세계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세계관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퀴즈. 전부 돈 빼먹는 수단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아니, 제주도 지하에 있는 지하수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하나님 작품 아니에요? 근데 그거 빼먹잖아. 중동에 있는 석유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전부 뭐냐면 관리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 돈 버는 수단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면 돈, 섹스, 권력. 이게 이 시대의 문제예요. 이 시대의 문제. 돈, 섹스, 권력.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건강한 자아상 가져야 된다.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낙관이 찍혀 있고, 예수님의 낙관이 찍혀 있고, 성령님의 낙관이 찍혀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두 번째, 이거 이제 내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상은 우리가 돈 빼먹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처럼 잘 관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요거는 이제 주일날 할 텐데 오늘 요것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도 다 이 사람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경준이를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경준이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읽는 것처럼 사람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 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러면 옆에 사람은 마찬가지로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특별히 부부가 앉으신 경우엔 더 그렇고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몰라 봬서. 중요한 분들이세요. 진짜 중요한 분들이.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옆에 있는 분도 정말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려운 민족이에요. 원래 불교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유교 국가였어요. 더구나 저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전부 안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비난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더구나 착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눈치 봐야죠. 할머니 눈치 봐야죠. 아버지 눈치 봐야죠. 삼촌 눈치 봐야죠.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한 게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가정교사 입주를 했거든요. 가정 눈치를 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부흥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심히 가난할 때 무작정 상경했어요. 그죠? 무작정 상경했으면 믿을 민족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눈치 보이고 외삼촌 눈치 보이고 다 못 믿을 사람들이야. 그런데 무작정 상경하면서 기댈 데가 없었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누가 이거 논문 썼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거 우리나라가 지지리도 못 살 때, 제가 중학교 때 87불이었으니까 얼마나 못 살았어요. 다 얻어먹을 때잖아요. 근데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다 도시로 와서 기댈 때라고는 교회밖에 없었거든.
그때 부흥했어요. 그게 1973년도에 빌리그람이 왔을 때 여의도에 100만 명 모였다고 신났거든요. 74년도에 엑스플로 74 그래가지고 CCC가 여의도에서 했고요. 다 뭐냐면 무작정 상경하는 바람에. 무작정 상경? 왜? 가난해서.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복으로 쓰시더라고요.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우리가 아무거나 믿어서 좋은 데 가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됨됨이나 착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알고 주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